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결국에는 막장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제가 막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 좀 놀라셨습니까? 사실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장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법한 극단적인 이야기,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버린 그러한 내용,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막장 드라마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성도로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표준 삼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지침서이죠. 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또 그리고 편한 대로 흔히 말하는 정말 프리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결국은 파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영화나 드라마로 비유하자면 이건 19금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듣기에, 청소년들 듣기에는 너무 민망할 정도이고 그리고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영적인 피폐함과 무너짐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레위인이 나오고요. 그의 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오늘 저희가 읽었던 19장 말씀이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유다의 이 베들레헴에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놀랍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첩이 있다는 게 뭐 그리 놀랄 일입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affair,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행음을 하고 나서 남편을 피해서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이 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찾아가죠.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한 끝에 다시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밤이 늦게 되었습니다. 유숙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지역이 이 베냐민 지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있었던 영역이 아니었고, 같은 동족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기브아 땅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한 노인이 이들을 손님으로 맞이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손님을 천사처럼 대접하면은 본인들뿐만이 아니고 다음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깍듯하게 정말 열심히 이 손님들을 대접하게 되었던 거죠. 대접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급습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라는 이 문장, 여기에서 이 성읍 불량배들이 여자들, 여인들하고 관계를 갖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레위 남자하고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교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이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동성 관계,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서에서부터 동성의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소돔 사람들 어찌했습니까? 이 롯의 집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집에 천사가 오니까 소돔에 있었던 남자들이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예, 행음하려고 한 거예요. 간음하려고 한 거예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 자체를 보면 sodomy라고 해서 이 단어인데요, 남색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sodomite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색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을 동성으로 강간하려고 했던 이 성읍의 불량배들을 노인이 일단은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이 또 말이 안 되는 설득입니다.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건들지 말고 자기에게 처녀인 딸이 있으니까 이 처녀 딸이나 아니면 이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어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성경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낼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보십시오. 집주인인 이 노인이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딸, 처녀인 딸을 데리고 가든 레위 사람의 첩을 데려가든 알아서 행음하라고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 남자들 레위인의 첩을 붙잡아 놓고 밤새 능욕합니다. 베냐민의 젊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상황에 이 레위 사람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은 그의 첩을 깨웠겠죠. 자, 갑시다 라고 하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은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요. 그리고 문지방에 손이 올려둔 채로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읍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니까 자기 첩을 내어줬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죠. 근데 첩이 죽어 있습니다. 그때 화가 난 거예요, 이 레위인이. 그래서 불량배들이 자신의 첩을 범할 때는 화가 안 나다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칼로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버립니다. 제가 앞서서 이미 성도님들께 19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이토록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감추고 외면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빛을 잃게 되면 삶이 파괴되고 혼돈에 빠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빛을 잃게 되면 막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정과 행동에는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너무나도 어둡고 컴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없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량배들을 탓할 겁니다. 아니, 나쁜 사람들 아닌가? 이 사람들만 없으면, 그들만 죽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애시당초 이런 불량배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과 그리고 사회와 심지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레위인부터 잘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지파마다 이렇게 보내신 것은요, 그곳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라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레위인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두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같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함께 지파들과 족속들과 살아가면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지향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많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비추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탓하십니까? 교회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단 중에 PCUSA 같은 경우는 이미 동성애 목사 안수가 오래전에 승인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캐나다 교회 연합교단도 그렇고 PCC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미국 교회에서는 이미 동성애 목사 안수를 떠나가지고 이건 옛날 이야기가 됐고요. 이제는 폴리가미, 일부 다처, 특히 유타주 같은 곳에 이 몰몬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유타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그럼 우리도 이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목사도 사모 몇 명 끼고 사역하는 꼴도 보게 될 수도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세상의 자유주의와 세속적인 물결이 계속해서 그야말로 폭풍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하는 것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지적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르신들, 다음 세대에게 이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는 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라는 지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말입니다. 빛을 비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생들과 젊은 세대들을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선배, 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성도님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누구누구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우리 부모님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토막을 받은 시체를 보고 나서 대처하는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또한 막장 드라마입니다.
베냐민 여부스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모이는데 얼마나 모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0만 명이 모입니다.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사를 모은 게 40만 명이 아니에요.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회중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뿐 이들 40만 명이 운집해서 같은 동족 베냐민 지파를 죽입니다. 사사기 역사상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했을 때 사사기를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그때 기드온이 모은 군사가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또한 드보라 시대 때 바락 장군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군과 싸울 때는 10,000명, 32,000명 이 정도인데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40만 명을 모으고 있다니요. 적군과 싸울 때보다도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이고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동족끼리 헐뜯고 비난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뒷담화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의 사사기 20장에 보시면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 불태우고 죽이고 나서 거의 씨를 말렸을 때에 21장에 가서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 백성들이 와서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신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놓고 다 때려 죽이고 불태우고 나서 그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뭘 합니까? 예배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막 때려 죽이고 정죄하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건 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후회가 되고 회개하고 그제서야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들이 벌려놓은 일 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전개될 때마다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질 부리고 분노 조절 못하고 욱하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막장 드라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삶은 혼돈과 파괴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여러분 어둠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원인의 뿌리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사기 강해와 관련된 책들을 좀 여러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외출하고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물이 바닥에 그냥 줄줄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수도꼭지부터 잠궈야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걸레를 막 바닥부터 닦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 그 흘러있는 물을 걸레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수도꼭지 잠글 생각 안 하고 걸레질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지금 수도꼭지가 터져버렸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계속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더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것은 그 이상을 초월한 궁극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걸레질만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틀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니까 이런 막장 드라마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족속이나 나머지 11지파 모든 지파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동족끼리 정신없이 죽이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 보면 여러분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분열,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닌가요? 한때는 주변 국가에서 부러워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이죠. 최고의 우방 국가입니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민족끼리 자신들의 원하는 당을 놓고 서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싸웁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분노와 욕망과 인간적인 이 반응을 철저하게 종교적인 의식으로 옷을 입고 그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정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서로 죽이면서 말이죠.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 유명세가 있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교회겠지요. 입당 예배가 있어서 다녀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일정이 겹치지 않아서 입당 예배에 참석하고 오셨는데 워낙 영향력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왔어요. 정치인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전 국회의장도 오고 또 현 국회의원들, 도지사 정말 많이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빨간 당도 있고 파란 당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정말 은혜스러웠다고 해요. 말씀도 은혜스럽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입당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예배했고 또 참석한 이 모든 유명 인사들도 같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정치 얘기하면서 다투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오셨대요. 목사님, 기독교인하고 불교인하고는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이 다르면 절대 못 삽니다. 아니,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서로의 다른 의견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얼굴 붉히고 갈라서고 심지어 원수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탓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살겠다, 사랑하겠다, 화해하고 같이 산다고 해놓고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 아닙니까? 부부끼리도 용서가 안 되고요. 더 용서가 안 되죠.
결혼도 회복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교회 안에서 화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는 부부가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는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는 깊은 죄의 수렁과 죄의 사이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사이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예수님이 없는 삶, 그게 막장 인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식은 찾아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찾아가지고 간다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갖고 철저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고 그리고 공격해서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죄 짓고 하나님이 땅땅땅 하면서 바로 죄에 대해서 벌 주십니까?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거 아닙니까? 21장 2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게 돼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의로 프러스트레이트 돼가지고 막 공격하고 뭔가를 얘기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하죠. 화를 내죠. 때로 목사도요. 여기 있는 저도 강대상에서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하신 사사, 완전한 사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아사주생, 여기에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힘으로 눌러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사사가 되실 때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예화로 돌아가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 수돗물이 터졌는데 계속 걸레질만 하는 것처럼 외적인 문제들만 해결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수돗물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그것부터 회복을 받으셔야 하는데 자꾸 걸레질 하다 보니까 어리석게 상황이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회복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진정한 사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삶, 그러한 가정, 그러한 여러분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막장의 수렁 가운데서 막장의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오다 보이는 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사사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돌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분만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타락한 이 시대에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있고 방황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사사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다시 빛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사이십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고 살아갈 때 이 타락한 시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은 주의 자녀가 이 세상을 바꾸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무겁고도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두드려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떠날 때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을 헤매며 정말 막장과 같은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이 오직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터져버린 수도꼭지 같은 고통과 죄의 수렁 가운데 있는 그 원인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만 걸레질하듯 우리가 덮어두고 있다면,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정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우리 교회가, 성도가 빛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분노와 정죄가 아니고 회개와 회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진리와 은혜가 우러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거룩한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회복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사사이시고 왕 중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